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204장 찬양함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놓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놓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삼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놓아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다음은 214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우니 임하느라. 구주 영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겸손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같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심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진 감격과 기쁨과 구원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합니다. 하나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의 인생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그 크신 존재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미혹되고 쓰러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열매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온탁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실의 손길과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 믿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그 영광과 그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지치고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들, 하나님께서 지금껏 베풀어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 주님을 향한 고백의 삶을 잃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전능하신 구원의 손길과 그 함께하심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유한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초월하심을 설명하려 하는 오류와 하나님 잘못된 것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초월하심과 주의 전능하심 앞에 오늘의 찬송의 고백처럼 겸손히 주를 섬기며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가지고 하나님 또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계속되는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의 오래 참으심과 주의 함께하심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병마와 싸워가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한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곳곳의 자리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주 앞에 찬송하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또 함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 고통에 신음하는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성전의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 먼저 와 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96면에 있습니다. 구약 396면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음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위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별일 많이 겪으시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세상에는 또라이가 참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교회 안에도 또라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또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또라이인 걸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늘 만나게 됩니다. 살다가 보면 또 직장에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저 사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보통 그런 일들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또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얘기하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 이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다른 게 아니죠. 그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더 좋은 거 이렇게 사줄게, 뭐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뭐 백 하나 들려주고 뭐 이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힘들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 성격 알아. 당신도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전라도 방언처럼 척추를 접어볼란 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내 내면의 공간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불리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고 누군가를 내 공간 안에 받아줄 수 있을 때 그것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물들이 우리가 힘들 때 뭐 이렇게 와서 한마디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사람뿐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밟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받아줬던 것처럼 더 섬기고 더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 사람이 기브아에 머물면서 한 노인의 집에 머무는 장면들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의 집에 그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안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들에 나타나서 그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 내놔라라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 사람들은 결국에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준 것을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아침에 그 첩이 능욕을 당하고 그 능욕당한 그 아내의 시체를 가져가서 12조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보내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은 그 누구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실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조명하고 있는 성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자손들이 모인 거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북 지역부터 최남단 지역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든 장면이 오늘의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모여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고 보병,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란 인물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또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 14년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노동을 하고 나서 또 착취를 당하는 가운데 자기가 가진 나온 소산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산물을 가지고 라반의 집을 떠나 나가게 됩니다. 그래 그 사실을 알고 라반이 쫓아가죠. 그리고 나서 그 야곱과 라반이 대면해서 오해를 풀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곳을 뭐라고 했냐? 미스바라고 한 겁니다. 미스바라는 것은 뭐냐면 파수, 망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너와 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보시기를 원한다. 너와 내 사이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 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장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소로서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가득했을 때 블레셋에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고통을 받을 때 사무엘과 함께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미스바를 향해 나아갑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백성들의 장면을 사무엘상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제 삶을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감찰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아무개 집사 보니까 별로 못하던데요. 새벽기도 잘 안 나오고 수요기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 안 나오고 전 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판단받기 원하면 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누군가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이 판단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참 많이 싸우잖아요. 혼수, 예물, 그리고 신혼여행. 뭐 얼토당토 않는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뭐 우간다로 간다. 그러면 미쳤냐? 왜 우간다로 가냐? 뭐 이런 것들로 싸우지 않습니까? 보통 부부들이. 근데 어떤 글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내 될 사람이 남편한테 다른 건 요구하지 않는데 한 가지를 요구했대. 뭐냐면 하객이요, 연기하는 하객 있잖아요. 초청하는 이렇게 돈 주고 알바생들 1000명을 고용해달라. 1000명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다른 걸 원하지 않는데 연예인처럼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결혼하는 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걸 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러한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안에 있으면 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 믿음이 아닌데 내 믿음인 것처럼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공동체, 좋은 목사님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의 삶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누구로부터 결판나고 판단나는가, 누가 내 삶을 평가하는가, 최종에서 누가 나의 삶을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형편에 내가 의지할 곳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을 향해 일어서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면 그 믿음이 진짜 내 삶에 결판 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결판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보심이 있는 장소. 여러분, 그 장소에 선다는 것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설 수 없는 곳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일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하나님 앞에 모인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단 이 오늘 20장에 보여지는 본문 중에 하나라는 본문, 일제이라는 본문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또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는 단어들을 통해 우리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긍정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긍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보여지는 하나됨,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미스바에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칼을 뺄 수 있는 40만 명의 보병을 준비한 상태에서 미스바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서고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보심이 있는 미스바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스스로들이 모두 그 뜻을 구했고 그 뜻을 결단이 내린 상태에서 미스바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고민하기 위해 미스바를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학습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살아가면서 늘 경험되는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은 다수의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크고 높고 많은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이 진리인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어떤 가치를 보여줍니까? 힘있고 잘나고 큰 소리를 내는 사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작은 이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들어야 될 소리를 잃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결단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다수가 결단을 내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판에 있었던 마치 일용자, 노동자 같이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졌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나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수많은 고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들판에 살아갔던 목자들, 또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라는 오늘의 어렵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들려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은 마치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마치 이것이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신앙적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삶에 깊숙이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합리화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아가겠지만 끊임없이 자신들을 합리화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합리화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욕망, 나의 욕심들을 끊임없이 합리화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지만 여러분, 한국교회에 몇백억씩 빚을 지면서 건물을 짓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요즘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그걸 못 갚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백억씩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슬로건을 걸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몇백억짜리 건물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당황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은 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젊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얼굴도 준수하시고 몸도 이렇게 운동하셔서 좋으세요. 말씀도 잘 전하시고 뛰어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많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고 또 많이 보여지니까 여성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남편으로 주셨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막 곳곳에 많아진다. 당황스러운 거죠. 선교사님도 당황스럽고 하나님도 당황스럽고 모두가 당황스러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로는 신호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빨간불인데 나는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면 비극이 일어나는 현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기도대로 되면 그것이 비극이라는 겁니다. 내 기도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면 그것이 비극인 거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가 안 되고 내 어려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미스바의 판결, 미스바의 결단을 통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과 지파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남는 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상작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그 처참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멈출 때 멈추고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핑계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렇고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저렇다라는 핑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순종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늘 그래요. 큰 순종을 원합니다. 큰 결단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큰 순종, 작은 순종 없이는 큰 순종을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작은 순종을 드리는 것. 오늘 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결단하는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 큰 결단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레위 사람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3절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서 레위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첩을 내어주게 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쏙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첩을 내어줬던 그 모습을 뺀 채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호가 있지만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보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망치는 길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 사람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는 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복은 뭘까요? 내게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죄가 밝히 보여지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에게 없고 사람에게 있는 것, 자기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식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깨닫는 것이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돼지가 나 좀 살찐 것 같아,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사람만이 자기를 보고 자기 의식을 갖고 살이 좀 쪘네, 살 좀 빼야겠다, 내 신앙이 조금 비틀어졌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유일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 자기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소명이라는 것은 자기 한계를 넘어서고 그 넘어섬을 통해 더 큰 세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이러한 자기의식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레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기의식이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정말 여건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죠.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치고 복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꺼이 내 삶에 손해가 오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잠시 은혜로 덮어져서 굉장히 이타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건 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좋은 가치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늘 수없이 상처와 갈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며, 우리 주변에도 상처와 갈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늘 상처 주고 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함소원이라는 그 배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이렇게 정신과를 잠깐 들려서 봤는데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그 깊이가 너무 깊으니까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고 봐야 되고 들여봐야 되지만 자기의 상처 안에 사로잡히게 되다 보니까 그걸로만 살아가고 그걸로만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이 없었거든요.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걸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인가,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디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사들을 뽑아서 그들을 도와주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전쟁을 치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으니, 오늘의 마지막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모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죽기 위해 모인 우리의 이 장면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결국에 미스바에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과의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돌아가지 마라, 아무도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장막으로 돌아가지 마라. 소수의 의견도, 소수의 그 어떠한 이야기도 경청하지 않고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사기에 늘 드러나듯이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 미스바라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감찰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오늘 여호와 앞에서라는 멋진 슬로건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슬로건으로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결단이 있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살아가겠습니다는 결단과 슬로건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중대한 결정,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건물을 지어라, 화려한 건물을 지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성전이 화려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헤롯의 성전을 보고 감탄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짜 성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더 기도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가치들, 하나님 말씀하신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중심이 되면 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이 되면 힘들고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시간을 내는 것이 기쁨
기쁘지 않고 감사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아내랑 나눔을 했거든요. 나눔을 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저희가 아이가 2주 동안 이제 한 주 입원하고 한 주 쉬고 한 주 입원하고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민감해진 거예요. 민감해지면서 이 코로나의 소리로만 이게 코로나로 인한 어떤 이야기로만 들려도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의 삶에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옮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그 판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난 대기업에 입학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직장을 가졌습니다. 좋은 회사를 갔습니다. 좋은 학교를 갔습니다.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살아갔냐 물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남겼느냐? 너가 한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를 통해 너의 삶을 통해 무슨 영혼들이 세워졌느냐를 하나님 판단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까?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와 합리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중심적으로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동기는 무엇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정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삶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구유처럼 비워진 공간, 마치 내 인생이 비워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채워진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오늘 나라는 존재가 정말 내 비워진 그 마구간과 같은 공간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그 생명을 온 백성에게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것을 지향하지 않고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낮은 것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높은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낮은 말구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분노로 살아가고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와 합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서 화평이 무너지고 평화가 깨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가운데 하나님이 중재하시는 관계의 사이가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이사이 관계를 중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치들, 하나님의 뜻을 오늘 놓치지 않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함을 통해 또 말씀 앞에 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